아멘. 이 시간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장 4절 5절 띄워주세요. 네,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다라고 15장 말씀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생각을 해봐도 이런 엄청난 경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며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잠시만 절로 가 계셔 보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솔직한 모습, 어쩌면 너무 솔직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횃불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16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포커스, 성경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으로 탁 넘어오자마자 성경은 뜬금없이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레에게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2절 말씀이 기록하는 사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 사례의 제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게 하려는 제안을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불평과 함께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자 했던 그 사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의 방법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사례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으로 첩으로 주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라고 3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지 10년이 되던 해에 75세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80대 중반이 되어 85세가 되던 그 해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했던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갈등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그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한다는 거죠. 임신한 자기의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 사례는 앞서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그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이제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사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원망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사례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횃불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였고, 사례가 재현했던 그 일들이 사례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례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제안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에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였고, 그 말씀대로, 그 이야기대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으며 하갈은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긴장이 고조되어 가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하갈, 자기를 학대하는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주셨다라고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해결책,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것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하갈의 자손들의 숫자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며 그 이름, 하갈이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 고까지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을 이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신 것,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신 것은 하갈이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시는 그 기도 소리에도 귀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며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죠. 그 이후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하갈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이 기록하는 그 하갈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고백 분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상황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오늘 16장을 마무리하는 16절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창세기 16장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힐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본문에 앞서 12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기록합니까? 75세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6절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86세였다라고 기록하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레와의 관계에서,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00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는 말씀을 이 16장을 마무리하는 16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였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86세 때에 내 힘으로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하다가 큰 일을 겪었었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지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친히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잠깐만 뒤에 계셔 보세요, 이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모셔두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대구 농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